바비루스가 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균보다 이 작은 이 전형체는요, 모든 생물을 깊숙이 들어오죠. 증식도 합니다. 위협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한 그 역사학자의 저서에 가면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바이러스도 창궐했다. 1968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전에 태어나셨을, 그 후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1968년도에 이 바이러스가 한번 세계를 휩싸였습니다. 70여 명이 죽었죠. 홍콩 독감. 그리고 1957년도에 전 세계 100만 이상이 또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시아 독감. 그리고 1세기 전에 1918년도 전 세계 1차 대전 발발과 맞물려가지고 사망자가 2년에 걸쳐서 2,500만에서 5,000만까지 붙었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도 제가 보고를 보니까 740만 명이 감염됐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4만 명이 달했다는 보고가 실제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는 통과해서 온 거예요. 1957년 권사님 잘 박수 보내주셔야 되고 1968년 잘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에볼라, HIV, 그 다음에 최근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근데 이렇게 위협적인, 인류에게 위협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면, 바이러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죄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류의 등장, 첫사람 아담 하와의 등장으로 인간이 반역의 또 등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인후통, 발열, 그 다음에 폐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불순종이란 교만이란 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열게 되면 보게 되는 측면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이 있었죠? 네, 바벨탑 사건이라는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 전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시냐면 땅에 빨리 퍼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와 세 아들로 인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9장 18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죄악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죄도 더군다나 증강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2절에 11장 2절에 나타난 대로 동방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 향했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무롯은 영걸이다. 그러니까 첫 문명에 있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웅 호골입니다. 아주 영리한 탁월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이 생겨버려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했죠. 바벨탑이 어디서 쌓여졌습니까? 신할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로 나갔다. 그리고 니느웨와 레센을 건설했다. 근데 그것이 큰 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좌절이 됐죠. 근데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의 시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에벨에 있어서 자녀를 낳는데 벨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벨릭이라는 건 뭐냐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레 시대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자녀에게 이름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광복절 때 이름을 광복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안광복 목사님. 8.15 때 등장했어요. 기억하기 좋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모모 연예인은 자녀를 대한민국 만세라고 지었죠.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름에 그 뜻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세운 바벨탑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의 오늘날은 이라크와 이란에 흩어져서 지금 유골로 발견되고 있는 지구라트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돌로 세워진 그런 재단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요 신소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햇볕에 말린 진흙과 짚을 넣어가지고 만든 벽돌에 역청을 섞어가지고 신세제 천당 공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세웠냐면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생존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생존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좌절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일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애초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동쪽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방식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니 더 나아가서 앞서서 에덴 동산을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 2절에도 동방으로 향하다가 신할 분지를 만나 저 높은 땅을 만나 거기서 야 여기가 최적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기치를 반영의 기치를 최대한 장소를 신하로 딱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성. 그래서 가인도요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합니다. 니므롯과 함께 있던 이들은요 슬로건을 내봅니다. 어떤 슬로건이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성은요 그 집단이나 사회나 종족의 능력이나 이상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쭉 펼치면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보고서 안악자손의 그 사회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키뿐만 아니라 성읍도 아주 건실하게 쌓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할 평지 거기서 거류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 신할 평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의 전략적 요충지도 최적지도 바로 신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어떻게 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다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신전이라는 부분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제국은요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 신전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신은 변하지 않아요. 신의 이 명칭은 변하지만 그 역할은 변하지 않은 채 바로 신할과 같은 아주 좋은 곳에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은 단지 경제생활권이나 혹은 군사적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욕구를 축적시키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읍과 탑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4절에 보면 여러분 바벨의 탑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오르게 하려고 높이 쌓은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탑을 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 요즘엔 고고하게 발굴이 돼 있어 왜 그들이 지구라트를 형성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들은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 개념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에 가까이 닿으려고요. 또 신이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요즘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형식에 말하자면 그런 설비를 하려고 계단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최첨단에 무엇을 쓰냐? 신전을 설치했습니다. 신전은 무엇이죠? 제사를 드려서 신과 만나는 것, 신과 교섭하는 것입니다. 왜 교섭을 하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 얼마나 위험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제국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니므롯과 함께 했던 결집된 힘을 가졌던 이들이 가졌던 목적이죠. 그래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았죠. 그리고 그 안전망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신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냥 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예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들의 비를 맞추려고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신들의 호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복이라든가 거주라든가 부라든가 물질적인 것들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딜을 그래서 신에게 아주 비를 잘 맞추려고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근데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더 나갔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서 이제는 신들을 말하자면 우상 숭배해서 신들과 모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들처럼 되자. 이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박혀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더 많은,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도 통했죠. 니므롯이랑 걸출한 호골이 있죠. 영호골이 있죠. 모입니다. 결집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도 뭔가 되고 싶다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되려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의 리더, 괴수들이라고 얘기했던 문선명 씨, 박태선, 안상호 이렇게까지 다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맛에 권력,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취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그런 위험한 시도에 만약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그게 더 문제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내려오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1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려오셨어요. 여기는요 굉장히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유머스러운 그렇지만 조롱 섞인 표현이 담겨 있는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참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죠. 밀접하게 그들을 탐사하셨던 거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착수하시기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먼저 이를 착수했거든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한계를 주님을 아셨거든요. 인간이 이러다가는 니므롯과 결부된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염이 돼서 확산이 돼가지고 다 완전 폭망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손을 걷어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전회의가 열릴 겁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중에 스텝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징벌을 고강도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을 해가지고 완전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저 벼락을 쳐가지고 아니 거기는 일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모두 멸망시키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경증 대책을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왜 그런 강수를 쓰지 않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트라우마가 있으셨고 모두 다 심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몰려드는 이 마음,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제 버리는 거죠. 홍수 같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내리되 징벌을 내리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징벌을 내리시지만 자비가 있으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언어가 불통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바벨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또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 언어를 그 뜻을 더 선호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언어가 6,500여 종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6,500여 종의 언어의 이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같은 언어를 써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전 해외에 있을 때 자녀는 엄마한테 영어로 쓰고 엄마는 애한테 한국어로 써요. 근데 때로는 어느 부분에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언어를 써도 힘들고 또 언어만 달라도 이렇게 힘든 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데 혼란스럽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불신이 생겨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겪게 되는 새로운 징계였습니다. 이 장애였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 중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치기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왜 경고를 안 주셨겠습니까? 날씨를 통해서도 아마 주셨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자중질환도 일정하게 일어났을 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은 한 번 꽂히면요 끝까지 합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죄도 우리 가운데 노력해서 나중에 삭을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게 바로 죄의 아주 강한 독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강제로 꿈꿨던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제국들을 보십시오. 흥왕 성세를 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칠 줄 모르는 교만함은 결국 중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그래. 첫 문명인들이 벌여놓았던 일도 중지됐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자기보다 못한 이들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얻게 되면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돼요. 웬만하지 않으면. 갑질도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것도 그렇다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에 성취나 성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진보나 문명의 발달에는요 이런 수고가 분명히 뒤따른다. 근데 문제는 방향과 가치예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게 내가 가야 된다고 역주행을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역주행을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성경의 부분이 등장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탐지를 만나. 야 여기서 내 세계를 구축하면 좋겠구나. 우리의 타운을 건설하면 좋겠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욕망이나 이런 얘기에 솔깃합니다. 그리고 뭔가 리더가 등장하면 거기서부터 일을 만들기 시작해요.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므롯과 함께한 이들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일적 물적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해왔던 처사였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근데 그것을 방지했던, 막았던 일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10가지 재앙을 몸소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여러분 베드로를 왕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하거든요. 헤롯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헤롯이 옷을 딱 입고 오면 신처럼 막 받들었어. 근데 그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자 어떻게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같이 막 나가게 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 삶이 십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대선 장군이 영광과 승리를 딱 거치고 왔을 때 누구를 늘 옆에 대동하냐면 노예 한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딱 올리는 순간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곧 죽게 됩니다. 당신 곧 죽게 됩니다. 라고 여러 번 되뇌이게끔 하는 사람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다 만사가 물거품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바벨탑 사건은 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신소재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들도 없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줄 모르는 내 안에 타운싹, 성싹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성싹기에 우리가 기대거나 부안해 동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회 다미나 드라마 캐스트는 정말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영화 기생충은 또 그들만의 스토리인가요? 어쩌면 우리들도 기회만 닿으면 그럴 수 있는 죄성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도요,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는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앙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생활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안전은 기도 생활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되었죠. 안전띠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죠. 회사나 가정 내에 보안장치는 설치해 놓지만 내 마음의 신앙장치는 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많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의 출현과 횡포로 인해서 의료계에서는요 이제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쪽으로 이미 하버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바이러스의 창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돌연변이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걸 좀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공존을 하는 모색을 좀 해보죠. 여러분 의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꾀에 놀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아나지 않고 도모하지 않고 그리고 뜻과리를 타서 신할 평지 안에 바벨탑을 쌓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책이 있습니까? 대양책이 있습니까? 성경 말해줍니다.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만한 면역성이 강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벨탑의 심판을 내리신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의 멍에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견디고 승리하는 이들을 내가 불러 세우겠다. 이게 바로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자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기억해 주시고, 인간들이 이를 저지르고요, 하나님은 늘 뒷수습하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다 뒷수습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우리가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리시는 징벌이 사실은 향후 인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런 바레스의 확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